안녕하세요. 중고청 예배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이 말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 사람에 대한 이해를 두 편을 나눠서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인간 창조가 두 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제가 오타를 냈네요. 창세기 2장이 아니라 1장이에요. 허허허.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니, 초장부터 실수하면 이거 낚아지고 부끄러워서 어쩌나. 자, 성경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경이 말하는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두 개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 흙으로 지었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만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두 개가 있는데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요건 대부분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뭐 저자가 달랐다니, 뭐 시대 상황에 달랐다니, 아니면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어쩌고 저쩌고 많은 뭐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굉장히 있고, 우리 자신 인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는 바로 창세기 2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일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지? 예수님처럼 생겼다? 그러기도 하지만 이 창세기 내용을 읽다 보면 예수님 존재 알기 전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못 봤으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고 뭐 본 모세가 살짝 뭐 뒤통수를 봤다니 어쩌다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아니겠죠? 너무 슬퍼요.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잘생기고 멋지고 예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죠. 누군가는 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는 걸 바로 뭐 성형수술하는 사람들로 생각할 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솔직히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초상화도 없는 상태잖아요 우리가. 있어도 상상으로 그린 거고.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러면 우리 인간 나 자신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인간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 번쯤은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사람도 만들었고 동물도 만들었고 새도 만들었고 물고기도 만들었고 별의별 거 다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거는 그냥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고백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뭐 사슴이나 호랑이 같은 존재보단
바로 인간이 가장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네가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엔 그랬다고 합니다. 그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왕이란 존재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왕은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신의 형상을 닮았다. 라고 생각하던 옛날 문화가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뭔 생각이요? 라고 하겠지만 옛날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왕에게만 사용됐던 칭호였는데 이런 칭호를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했다는 점이 가장 특이한 점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계급이 있던 시대였는데 그런 계급을 탈피하는 상상에서 시작돼서 모든 인간이 바로 왕 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바로 성경에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것은 뭐냐? 당시 계급사회에 있었던 그 시대 속에 계급사회를 반대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요. 성경을 읽었을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때 그 시절을 놓고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해 본다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파트너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죠. 자, 한 번쯤은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것은 동물이 듣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사슴, 토끼가 하나님 메시지를 들었나? 갑자기 이렇게 쪼쪼쪼쪼쪼 하다가 이렇게 뭐 동물이 그랬어요?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는 다람쥐나 토끼한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바로 우리 사람한테 전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사람, 인간만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고 다른 동식물들은 인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람쥐 신이 위대하다, 뭐 동물 신이 위대하다, 햄스터 신이 위대하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옛날 고대 시대 때는 호랑이 신이 위대하다, 곰 신이 위대하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한번 대판 싸우다가 나가 아이고 이러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니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우리가 대결을 해보자 뭐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응? 그래서 뭐 곰이 이겼대네 저쨌자네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동물과 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과 관계를 통해서 다른 동식물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다른 것을 토대로 그냥 하나님과 관계를 맺던 말던 하는 그런 우리의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창조됐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자랑스럽게 여겨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특권을 바로 사람, 인간에게 줬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한을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해저 밑으로도 탐험하고
뭐 지구는 다 탐험했으니까 그리고 우주로도 한번 나아가보고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야, 너희만이 거기를 다 탐험하고 다스릴 수 있어. 음, 열심히 해. 내가 축복할 거야. 라는 거죠. 그런데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요. 저는 이건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돈에 중독되고, 물질에 중독되고, 돈에 마음이 빼앗긴 사람들, 물질에 지배를 당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항상 묻는 게, 돈을 사랑하냐? 돈에게 마음이 빼앗기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한테 너무 돈을 사랑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특권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얘가 여기에 또 오타를 냈네요. 아이고, 지금 저도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타를 냅니다. 창세기 1장이 아니라 2장이죠. 아무튼 요 1장에서 보면 또 이런 멘트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즉 뭐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서로 보완을 하는 파트너라는 거예요. 즉 뭐냐, 사람이 사람 위에 있고 사람이 사람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급 사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가 동등되고 같은 평등한 위치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데, 이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서는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이었어요. 왜냐하면 힘이 셌으니까, 힘이 강력했으니까, 힘이 모든 걸 다 다스리던 시대니까. 하지만 그러한 고대 근동 가운데 남성과 여성이 계급이 아니라 바로 동등하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이것은 즉 뭐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가장 존귀한 존재, 가장 유일한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인간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동등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싸우고 두들겨 패고 그냥 남의 거 뺏고 그러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옳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목소리에 개그를 담고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가장 존귀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서로 보완을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 긋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본 적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그걸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그냥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생각은 버리시고, 가장 존귀하고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여러분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응답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독선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인간과 인간을 서로 보완해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원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헤매고 딴짓거리를 하면 하나님은 어쩌실까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은 어떤 것인지 다음 주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